할렐루야. 2019년 말에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재작년 정도까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대부분이었고, 이런 상황은 이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1년, 2022년 통계 그 성도들의 2023년과 그 차이를 이제 기록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작년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작년 2022년까지 기독교계에 10명 중에 2명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20%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교계 통계를 보았을 때는 늘 내가 여기 교회에 등록돼 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교회에 등록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았을 때는 더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는 물론 엔데믹 시기인 지금까지도 우리는 영적 침체기에 살고 있다,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갓 들어선 엔데믹 시대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 시기에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살펴보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었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인류의 조상이자 첫사람 아담은 그 아내 하와와 더불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이 가인과 아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잘 아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일단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 즉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과 관련한 중요한 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3절과 4절의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 자,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슈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 두 사람의 예배, 그 제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까 읽은 4절 후반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 즉 예배에 대한 깊은 의미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구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물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달랐냐? 바로 최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최선을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가인과 아벨이 각각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렸는가 한번 봅니다. 가인은 무엇을 드렸나요? 가인 땅의 소산을 드렸다. 농부니까요. 땅의 소산. 자기가 거둔 것을 드린 것이죠. 근데 아벨이 드린 건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기록합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아벨의 제물에 초점을 한번 둡니다. 자, 구약에서 첫 번째, 첫 것이라는 것, 이것은요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첫 것은 최선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요, 이 말씀은 예배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이 그게 첫 소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벨은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의 기록과 같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이제 천열매를 헌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천열매를 드려봤어요. 일하면서 처음으로 얻은 소득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네. 그것을 고스란히 드리는 거예요. 웬만한 믿음으로는 드릴 수 없는 헌금이에요. 11조보다도 더 드릴 수 없는 게 천열매. 여러분, 천열매를 드려보신 분들은 그것의 소중함을 절실히 아시죠? 그렇죠? 물론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당신은 왜 당신 첫 월급을 하나님께 과감히 드리지 못합니까? 라고 정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가지 사실은 있죠. 뭐예요? 실상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것을 드리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렵죠. 출애굽기 13장 2절 방금 읽은 말씀에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게 돌리라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다 내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실상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 것, 그 최선의 것을 드리면 내가 전부 받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있는 말씀. 하나님 와요. 어떻게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가 이 땀 흘려갖고 어떻게 얻은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드립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신 전부가 우리 건데 원래 다 드려야 되는데 일부만 첫 것만 드리면 내가 전체적인 걸 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배려가 담겨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행위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최선이기 때문이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신이 가진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아벨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대로 서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중 일부를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의 일부를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최고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였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습니다. 그것은 최선의 것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두 번째로 무엇이 아벨의 제사는 달랐을까요? 두 번째는 나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4절과 5절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또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드리는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그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무엇을 보는지 중심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심지어 그냥 소중한 것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 마음을 드리는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과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자, 나를 온전히 드렸는가? 이게 그 제사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한번 중요한 거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를 드리고 있는가? 나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옮겨드리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없이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요 가인과 같이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의 행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닌 혹시나 다른 의도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뭐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들이 있을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에 대한 그 상황들 다 알잖아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럼 누구에게 목적이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또 물질의 목적을 두는 그런 예배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 건강을 얻어가나요? 우리가 돈을 얻어가나요? 시간이 갑자기 한 시간이 늘어나나요? 우리 삶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해요.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드림으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외에 다른 것을 탐한다면은 그것은 마음 없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나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재물, 또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드린다고 표현할 때 줄곧 맡겨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맡겨드린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전심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첫 줄을 제목으로 하면 주님 손에 맡겨드리라는 찬양이죠.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이런 찬양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를 지금 맡겨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드리고 맡기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런 고백을 담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2023년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로 삼았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루어지지 못한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내 뜻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요. 그리고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나의 일과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보다 먼저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각오예요. 신앙의 다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진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각오입니다. 그것을 드려야 된다.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건 바로 그런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였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최선의 것으로 늘 주님께 나아갔던 예배자였고, 또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까지도 맡겨드리고 마음 진심으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아벨의 제사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삶으로 준비하는 예배자입니다. 선한 삶으로 아벨은 제사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같이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아멘. 바로 크리스천 중에 죄를 저질러서 매스컴에 크게 실려갖고 안타깝게 만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권찰님, 집사님 이런 분들 안 나옵니다. 누가 어느 집사가 이렇게 기사 안 나와요. 대부분 누구예요? 목사와 장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있겠고 실수도 있겠지만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볼 때마다 깨닫고 되새기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되구나.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도 보십니다. 마음도 보시지만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실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짓으리라. 아멘.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한 줄 말씀에 기록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기에 부끄러움없는 모습으로 살도록, 선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일만 그냥 한번 예배를 드리고 다른 예배는 안 오는 성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겠죠. 그것보다는 주일만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를 말합니다. 썬데이 주일만 그리스도인 같아요. 월요일에 나가면 바로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다. 향기가 더 이상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주일에 주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만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다른 삶에서는 주님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삶을 따로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세세하게 내가 너의 예배를 왜 안 받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7절 말씀뿐입니다. 야, 네가 어떻게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이거 한 줄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옆에 삶의 예배자로 서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뭐 하나님께서 굳이 7절과 같이 부연설명처럼 말씀 안 하셔서도 우리는 그 가인의 행위를 통해서도 이미 그의 성격과 삶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5절과 같이 행동을 했어요. 뭐예요? 몹시 분하여 했고 또 안색이 변했다 했습니다. 화내고 안색이 변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나는 제사를 드렸어. 나는 최선의 것을 나름대로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분하고 안색을 변했다. 그게 그냥 예배의 모습만이 아니라 평소의 모습도 이랬다. 아니 솔직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 그 정도면은 평소에 살아갔을 때는 얼마나 개차가 같이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화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권고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안색이 변하고 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엄청난 극악의 죄를 늘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위험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간혹 사고를 당하는 어떤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월에 사고를 당했어요. 타이어 베이크, 저는 쌍용동에 오는 거에 사고를 당해서 후방추돌을 하고 가는데 수협에 들이러 오다가 후방추돌. 저는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섰단 말이죠. 왜냐면 옆으로 이제 가서 좌회전을 기다려야 되니까 줄이 축 서 있습니다. 섰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쿵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브레이크가 끊어질 수도 있나 보다. 난 브레이크가 이렇게 되길래 브레이크가 끊어질 수도 있나 보다. 어떡하지? 그리고 앞에 차가 제가 살짝 나갔단 말이에요. 앞에 차를. 큰일 났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뒤에 차가 서 있더라고요. 멀리. 그 차가 저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십 미터 밖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제가 잘못한 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당황스럽기만 했지 사고 당했다 뒷골 잡고 나온 것도 아니고 화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이없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오히려 내가 사고 당한 거구나. 그럼 내가 앞차에 대한 책임이 없겠구나. 다행이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근데요,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뒷차를 이제 박으신 분께 사주께서 여자분이셨어요. 우리 강릉 집사님 정도 이제 연배되실 것 같은 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미안하다고를 하든 괜찮냐고들 해야 되는데 창문을 내려보려고 했는데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또 내려보고 보니까 저한테 탓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서 있었냐 거기에 왜 깜빡이도 안 켜고 서 있었네요. 근데 거기는 타이어뱅크 옆에는 좌회전을 하면 제가 서 있던 자리가 좌회전 깜빡이를 놓으면요 그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서 좌회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깜빡이 없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또 좌회전처럼입니다. 아예 지금. 그러니까 좌회전 깜빡이를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쭉 가다가 거의 앞에 되는 좌회전 깜빡이는 귀찮지 않습니까? 내시면 그럼 거기는 100m도 넘는 뒤에있어요. 그냥 서 있는 거죠, 당연히. 그분이 딴짓을 하다가 와서 박은 거예요. 직진 잡은 줄 알고. 그런데 제 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제가 설명을 막 하다가 그거 제 정신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결국은 경찰이 왔어요. 근데 왔네요. 제 앞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멈춰 서 있는 상태에서 몇 초 후에 뒤차가 다가서 제가 앞으로 와갖고 그 앞차에 살짝 박히는 게 찍혔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당연히 이게 잘못됐다. 제 블랙박스 봐봐야 소용없죠. 당연히 나중에 보여드리긴 했어요. 경찰서에. 왜 근데 경찰서에까지 가게 됐느냐? 이분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 사고 내신 분. 억울하다. 근데 경찰이 왔거든요. 블랙박스 다 봤어요. 이거는 100%. 보험사도 100%. 다 인정해요. 오히려 보험사까지도 인정했는데 그분만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화가 났어요. 경찰이 화가 나서 그분을 입건이 아니라 그 뭐죠? 거기 경찰서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같이 가요. 끌고 가셨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분 100% 잘못으로 결론이 났죠. 근데 어이없는 상황은 뭐냐면 제가 그분을 어차피 성함도 모르고 하니까 그분이 자기 변명을 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예배를 하는 중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도 수예배를 하는 중이었다는 거죠. 성도였다는 얘기죠. 권사님이었는지 집사님이었는지 모르겠죠. 물론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목사인데 이렇게 하진 않죠. 제가 그래도. 근데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성도였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자기가 사고를 냈는데 변명하면서 예배를 가고 있는데 그 상황을 왜 얘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저분 큰일 날 뿐이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제가 그 당혹스러운 일을 이제 겪고 끝나고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가 사고를 냈다면 반대로 내가 사고를 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나도 혹시나 그분처럼 상황을 모면하고 내 책임을 조금이라도 전가하려고 변명하진 않았을까?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막 머리 뺑뺑 돌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분해하고 또 상대방이 어두운 낯빛으로 드러내 보이진 않았을지 생각해 봅니다. 나 기분 안 나빠요 했는데 이미 낯빛에서는 기분 나쁜 게 다 보여. 근데 그런 삶을 혹시나 살진 않았는지 정작 내 삶 속에서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지는 못한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는 아니었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하지만 한 주간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도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갈 때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마음을 다해서 미안함을 표현하고 고마울 때에는 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참아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자의 삶이다. 물론 성격적으로 나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으로 하는 거였으면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성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평소의 삶에도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내 평소의 삶도 내 성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계속 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 그렇지만 너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가인에게 계셨던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 바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굳게 믿고 우리가 주일 예배뿐 아니라 다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자라해서 늘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는 없죠. 내가 오늘 너무 성령 충만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 너무 피곤해서 졸면서 예배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마는 가인과 같이 그런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죄인으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회개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서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돌아서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아벨과 같은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쓰고 재물뿐 아니라 내 마음 그리고 내 삶을 맡겨드리고 또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세워진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로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